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강해해드렸던 요한복음 14, 15, 16장의 다락방 강화를 결론하는,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위로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다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소중한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다락방 강화를 결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락방 강화를 시작할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말씀을 하시고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면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33절 말씀,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본문 33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본문엔 이것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했을 때에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했을 때 이것들은 아마 넓게 본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전체의 다락방 강화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할 수도 있을 테고 오늘 본문 25절부터가 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25절서부터 33절. 그러니까 좁게 본다면은 25절서부터 주신 말씀의 내용일 것이고 넓게 본다면은 다락방 강화 전체를 보아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접속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좁은 의미로 25절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아마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해석을 한다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8절 말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의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1장서부터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이 본문이 비슷한 문맥이 계속 나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만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했을 때에 I came from the Father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왔다. 근데 from 어디로부터?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들과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되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원래 함께 있었는데 그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으로 왔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28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다.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말이 되느냐? 이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만약에 하려면 가장 정확한 계시는 그 계시를 하는 것과 계시의 동일한 계시를 하려는 자가 그 계시자와 동일할 때에 가장 잘 계시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원숭이가 사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다 할지라도 그 원숭이가 사람을 계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계시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데 많은 것들로 비유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떨어지면 세상이 떠나갈 듯이 엉엉대고 웁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그 아이에게 가져다 줘도 소용이 없지요.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엄마 아빠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어릴 때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이들과 둘이 싸움을 하는데 그 아이가 나보다 힘이 강해가지고 맥없이 한참 얻어맞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터벅터벅 그 싸움하는 현장으로 걸어오고 계시는 거지요. 그럴 때 힘을 내가지고 한 대 줘봤고 그 다음에 달려가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냥 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한번 걷어차고 가는 거지요. 그 얘기는 이제 덤빌 테면 덤벼봐라.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8절서부터 설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늘에 같이 계셨다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들을 완성하고 이제 돌아가는 이 장면이 28절인데 28절에 다시 볼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28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뭐하러 가시려고 하면 오셨지?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8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문맥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올 때에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명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도가 뭐냐, 뜻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시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브리서 10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시브리서 10장 1절서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브리서 10장 1절 말씀해 보면 362페이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늘 해마다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는 깨끗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계속 봅시다. 2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한 번 제사를 지내서 깨끗해졌다면 그 다음에 뭐하러 제사를 또 지내겠느냐라고 말씀하지요. 3절과 4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해마다 소나 비둘기나 양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으로는 죄를 없애지 못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7절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동물의 제사로는 죄를 완전히 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죄가 단번에 용서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계속적으로 죄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셔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0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드려지는 제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드렸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1절서부터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8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가 하면 그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를 맛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를 맛볼 수 없고 얼마의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일부의 사람들의 죄만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넘치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주시는 평화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가 받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건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잘 안 되고 건강이 약하고 힘들고 또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는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평화이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아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서 깨끗해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어떤 삶을 살아간다, 이러한 모습 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도 설명되어질 수 있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커다란 그 단어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올간도 있고 이게 강대상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이런 컵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물이 되기 위해서 이 컵을 제작할 때서부터 특수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작할 때 똑같이 다른 컵과 비슷하게 만들었고, 마이크도 그렇고 강대상도 그렇고 키보드도 그렇고 만들 때 다 똑같이 만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따로 이런 것들을 그 사용 목적을 위해서 따로 모아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물이 된 것이지, 이것이 다른 것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재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성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깨끗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구속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무리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진 것이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도 이제 그 뜻을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번 우리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와서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에 28절서부터 지금 제가 살펴보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6장 28절 이후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도 그 28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25절서부터 27절까지는 그와 같은 설명이고 28절이 그걸 결론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시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도 그 전까지는 잘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자 이제야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내일 이제 아침이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광경을 통해서 또 이 성만찬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도 뭔가 직감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서부터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락방 강화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내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의 근거가 뭔가 하면 평화를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는 너희들과 장차 이제 너희들과 같이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 평화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8절에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우리가 내일 예수님이 떠나가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가시면은 또 주님과 동일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화를 이미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자 제자들이 그 사실을 그제서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32절에 또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리송한 말씀이 뭐냐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고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32절 하반절이, 그래서 너희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 32절 하반절에 있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소중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은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 나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의 원문의 뜻은 너희들이 다 넘어지더라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32절의 이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평안을 받았지만 어떤 위기가 오면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다 각기 제 것으로 흩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다 넘어졌다는 거지요. 너희들이 다 넘어졌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말 자체가 조금 이게 워드 프레이어를 써가지고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인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평화는 아무리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 평화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그 평안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 32절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지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남편이시고 또 영원한 또 아버지가 되시고,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할 수 있죠. 그 고백하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불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 그분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무너뜨릴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간 군인으로서 이 상황을 예를 든다면, 전쟁터를 향해서 떠나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적군을 무찌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속삭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단번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걸어주신 그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세우고 전진하며 적군의 담대히 들어가 가지고 싸울 때에 곧 승리의 깃발이 우리 앞에 휘날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지요. 우리의 무기는 그냥 창과 칼밖에 없는데 적군의 무기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평화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구명보트 하나 붙잡고 망망대해로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째려보고 자기를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할 때에, 그럴 때에 저 멀리서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그때 안개 속에 어떤 큰 군함 하나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다 물리치고 이제 너에게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는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 이 배로 올라오라 하면서 승리의 그 깃발을 우리가 휘날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습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노라 하면서도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강한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여지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신앙과 평안과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그런 것들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평화는 빼앗아갈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결국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신 후에 그 주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는 자들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은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 기쁨은 빼앗아갈 수 없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데,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구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